어떤 한 사람이 이 현자에게 지혜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16살 때 알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현자가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와 명예 또 향락의 정상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누리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현자의 고백처럼 막상 애를 써가지고 정상에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온갖 수고를 다 거쳐서 정상을 정복했는데 그 기쁨과 감격은 잠시뿐이고 그 이후에는 깊은 허무와 권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최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부와 명예, 쾌락으로 멸망을 자처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고통에서 시작해서 권태로 끝난다라는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서 시작해서 권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요한계시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제 18장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는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은 한마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벨론은 좁게는 그때 당시 로마를 말하고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세상을 말합니다. 세속 문화는 인간 사회의 사상, 생업, 예술, 문화, 종교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반기독교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무법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세속 문화의 중심 도시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방 문화, 세속 문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세상이 받는 그 재앙 받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고 간절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을 보면 세속문화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세속문화의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부터 분리되라, 거기서 나와라, 그런 것에 빠져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결국에 다 멸망합니다. 지금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열어줘서 사단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무저갱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개인도 멸망하지만 집단적인 정치, 종교, 문화 세력도 결국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헛것이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이 일 후에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이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는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바벨론의 권세를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이 천사는 높은 계급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천사였기 때문에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친다는 것은 이 천사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전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세력이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니고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고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얘기는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천사는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의 시제로 2번이나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만큼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너질지도 모르고 안 무너질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김옥식 권사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어머니가 지난주에 김장김치를 갖다 드리러 갔더니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김옥식 권사님이 신주단지 어딨냐고 그랬더니 평상시엔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신주단지 보지도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신주단지 저기 있다 가르쳐 주셔가지고요, 신주단지 깨트리고 왔대요. 평생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 믿으라고 콧방귀도 끼고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큰 세력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엄마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김옥식 권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 그 기도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악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 반드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정체를 뭐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귀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것들은요 다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한 기독교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유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정치 권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영들의 집합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겉으로는 세상 평화, 종교의 관용을 말하고 또 인도주의적으로 많은 봉사와 행위들을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각종 귀신들, 원수마귀, 사탄이 모여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훈해 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된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귀신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들 안에서 진을 치게 되고
그럼 결국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노예가 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과거에 20몇 년 동안 정수 스님으로 살았던 지길만 성도라는 사람이 자기가 오랫동안 돌을 닦았는데 아무리 돌을 닦아도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제 다시 왔더라고요. 어제 와가지고 토요일 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갔는데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철 스님처럼 3년 동안 문 밖을 나가지 않고 3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돌을 닦았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하루에 한 끼만 먹었대요. 지금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2끼를 먹는데요. 그렇게 문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3년 돌을 닦은 거 끝내고 나왔더니 자기 스님이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거기 갔더니요, TV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TV를 틀었는데 TV 채널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러니까 얼마 동안 TV를 안 본 거예요 도대체. TV 채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 보니까 불교 방송이 있더래요. 그 불교 방송을 보다가 재미가 없었는지 어땠는지 하나를 또 탁 틀었더니, 요즘엔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죠? 이렇게 탁 틀었더니 불교 방송 옆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불교 방송보다 기독교 방송이 재밌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이 양반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네. 불교에서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는 구원을 얘기하더래요. 성당에 갔더니 스님이 열심히 도나 닦고 성불하시지 뭐하러 산에서 내려왔냐고 그러더래요, 신부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장측 교회 갔더니 그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있습니다. 그딴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이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단에 그동안 중암에서 모은 거 다 털리고 나와가지고 빈털터리로 나왔대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얘기, 그렇게 20몇 년 동안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고향에 내려갔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래요. 형님들도 2분만 남고 다 돌아가셨더래요. 어머니 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 나 이제 절에 들어가니까 나 찾지 마세요 뚝 끄는 게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성불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가진 것은 없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고 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야. 저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구나. 말로는 이 동네에 방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교회 청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에서도 청소하는 자기가 정말 기똥차게 했대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청소는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당부를 하고 가더라고요. 저 바깥에 자기가 쭉 둘러봤는데 청소할 거 많은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래요. 자기가 와서 할 테니까. 근데 어쨌든 와야지 청소도 하고 많은 거 하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그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무엇보다 거짓의 압이고 거짓을 너무 좋아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거짓은 악한 영들이 먹이고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거짓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그곳에 진을 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 지금도 목사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신들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악한 영들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그들이 귀신들의 본거지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복음에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거짓말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 악한 영들이 틈타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나는 그 어떤 거짓이 있는지 분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원성지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라고 표현한 것은요, 사단이 사람들이 영적 음행,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유혹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는 동시에 진노의 포도주가 돼요. 왜요? 음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를 포함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신들을 우상 삼을 때 반드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 영원히 변함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해서 결국에 모든 나라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를 보세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라북도 익산에 할랄 식품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슬람권 관광객들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대학마다 모슬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 안에 기도처를 만들어요.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모슬렘 학생들이 기도 시간이 되니까 자리 깔고서는 기도했는데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기도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을 피해서 해라 한마디 했다가요, 그 교수가 난리가 났었어요. 모슬렘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종교 탄압한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한동대학에도 모슬렘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슬렘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든대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으니까 기가 막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그 모슬렘들 받아들여서 경제적인 부를 얻으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하는 거 철저하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핵을 이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다기보다 박모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고 저쩌고 한 것처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특출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주어져서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악한 영향력이 세상 모든 나라에 번져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세상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심지어 교회도 타락합니다. 교회가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미 됐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교회가 타협할 때 교회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세상의 정치 권력과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정치 권력과 교회가 결탁할 때 반드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왔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정교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권력과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세상 권력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세상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거 때가 되면 찍을 사람 없다고 아니면 선거날 노는 날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투표장에 가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나온다는 것은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혹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 권력과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계 사람들은 생애 한 번이라도 로마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는 거 일생일대의 꿈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싶어 했고 로마에서 유행하는 로마 패션, 메이드 인 로마, 로마제 상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메이드 인 이탈리라는 좋아하죠? 나만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요, 당시 세계 부의 90%가 로마에 편중돼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 모든 인재들은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계, 로마의 경제, 로마의 군대에 소속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출세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날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겼대요. 배설물같이 여겼대요. 왜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기 끼지 못해서 안달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끼지 못해서 안달인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라 제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로마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상 출세와 명예와 부의 정상에 오르려고 혈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 할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제발.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제일 잘해서 막 한때 막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목사님이 이랜드 그룹이 믿음으로 막 그룹을 할 때 신입사원 연수회 한번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요, 여기저기서 목사님하고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랜드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고대 나온 똑똑한 애들이 막 다 이랜드에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호통을 쳤대요. 야, 너희들 전부 다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좋은 이랜드에 들어와 있으면 삼성그룹은 누가 변화시키냐? 현대그룹은 누가 변화시키냐? 세상은 누가 변화시킬래? 이 못난 놈들아. 호통을 쳤대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얘기를 듣고 걔들이 열심히 입사 준비해가지고 입사한 이랜드 다 때려쳤대요. 왜요? 목사님, 내가 삼성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아직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현대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거 다 때려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좋은 데로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는 됐고 다른 데로 가봐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고, 그냥 여기 뿌리를 박아라 하면 뿌리를 박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멋있고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이 나도 그곳이 죄와 불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이 말은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터부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무조건 낮은 곳으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불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즉시 소돔성을 떠나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황 심판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빨리 살 길을 알려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롯의 가족들 천사의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처는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도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타협하다가 소활성에 가서 결국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죄의 씨앗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소돔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소돔에 살더라도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됐는데 소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소돔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에 통화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되고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인식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지 않아요. 분명한 철학과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시대의 흐름이야. 그러면서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여사가 유혹해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상황 윤리 내세우면서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죄와 타협했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용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종교에서도 관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말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자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죄가 죄라는 거 계속해서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들 터부시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몸에 닿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타종교의 신앙과 교리 절대로 타협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이,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가 관용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가 됐어요. 미국 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흑백 간의 인종차별이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서 여러 민족 간의 인종차별 문제, 인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런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인권 운동가들 또 정치가들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 모든 인종들과 그들만의 어떤 문화와 가치관이 백인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해도 나름대로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받게 됐어요. 흑인들의 독특한 가치관과 문화도 존중받게 됐고 다양한 소수민족의 가치관과 문화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발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대의 극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과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별의 반대 개념인 관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하고 맞물려서 모든 입장과 주장을 품는 이 관용이 최고의 미동으로, 불관용이 가장 나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만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거야, 괜찮아. 그런데 기독교는 틀렸대요.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자 하면서 기독교는 차별해요. 기독교 신앙은 차별하는 거예요. 추가 딱 가운데 중용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무 반대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예요. 모든 것을 다 관용하지만 성경은 차별해요. 믿음은 차별합니다. 이 일에는 온 세상이 한 마음이 됐어요.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진정 자유민주주의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김일성 만세라는 말은 해도 되고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아예 동성애가 죄라는 거 말하려고 하는 그것 자유조차도 막아버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국회 법안으로 상정될 때마다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요,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그 법안을 반대해서 그게 국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곧 올라갈 거예요. 자꾸 젊은 사람들로부터 동성연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성경의 가치관, 기독교의 믿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 이 논리에 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부터 배타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고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가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진리가 비진리와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금이 아닌 철을 순금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순금은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들에서 타종교와 타협하고 관용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관용적이지 못하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소수의 사람들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차별받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요. 이 모든 배후에는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서 결국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관용이라는 사상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차별은 나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진리라고 믿지 못하게 하고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결코 다원주의 세력과 타협해서 안 되고, 아무리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오늘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제발 내게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같이 우리가 속히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왜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바벨론은 죄악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름에 불나방이 자꾸 불이 좋아서 불로 달려듭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불에 타서 죽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꾸 위험한 장난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난 얼마든지 거리 조종할 수 있어. 그러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보다 죄를 탐하는 욕망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불나방이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개가 타고 나중에는 꼬리가 타다가 결국 몸통까지 다 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불나방처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에서 탐하고 있는 것이 더러운 영들이 모인 것이고 귀신의 처소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로마는 자신이 여왕처럼 영화롭기 때문에 결코 과부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절대로 패배해서 우는 법이 없을 거다라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치하고 음행했던 상인들과 주변 나라들 같이 망해서 울며 애통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나는 왕이야, 나는 항상 잘 될 것이다 라고 교만 떠는 자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요. 그것은 교회든 회사든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로마 제국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악기를 연주하는 자, 금은 세공업자,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성도들을 핍박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며 깊은 죄에 빠져 있는 지금 현재의 바벨론 문화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국에 두 도성을 얘기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와 천국이고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주민이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바벨론에 미혹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니까 바벨론에 살더라도 바벨론 시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여행 갔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됩니까? 일본 가서 자기가 일본 시민이 된 줄 알고 돌아다니고 한국에 와서도 나 일본 사람 됐어, 그렇게 하고 다닌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토착외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살지 못할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을 둘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도성, 사모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 문화와 물질주의가 다 사라지고 심판되게 될 것을 안다면 세상 것을 탐하는 탐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파멸을 향해 달려간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속히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날씨 춥지만 추운 새벽 공기 가르고 교회로 뛰어와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영성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선교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담긴 진리의 생수를 길러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곤고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던져졌지만 바벨론 문화에 동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 문화에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랬을 때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았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와서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즐길 수 있었지만 그 결국이 파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마침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기업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즐기는 죄의 잔재미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주님 다시 오시니 그날까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